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잘 사십시다. 네, 잘 사십시다. 네,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네, 잘 산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유하고 넉넉하게 잘 사는 걸 말하고, 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 안에 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 연로하신데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건강이 좋다 나쁘다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엊그제는 20, 30대였다고 그러시더래요. 뭐를 말하는가 하면 나이가 세월이 그냥 훅 가버리는 거.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바람같이 날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을 이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반드시 이 죽을 것이,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이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의 건강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건강을 가장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살 때에는 어머니 양수 속에서 헤엄쳐 놀고 하니까 아마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 뱃속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피자도 있고 뭐 하면서 하여튼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먹고 살지만 이 땅에는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고 만약에 저보고도 빨리 돌아가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광고 한번 보셨잖아요. 어떤 광고를 보셨어요? 할머니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지금 100살이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세상이 험난하고 험악하다고 말하면서도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내 생명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5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다 가는 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뭐 이렇게 다 그냥 영적으로 통하는 세상이고 세계니까 이렇게 나눔이 없겠지만 내가 제천 성도교회 성도들이 없는 곳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에도 뭐 이렇게 모여 살고 동네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는 데 가서 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목회자지만 저보다가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천국에 가면 목사의 상급이 있고 장로의 상급이 있고 권사의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성도예요, 성도. 다 성도인데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죽어서 남편이 이제 아내를 그리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천국에 갔대요. 죽어 천국에 갔는데 아내가 저기 지나가길래 여보 나왔어. 그러니까 형제여 잘 있었습니까? 그러더래요. 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천국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천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건 많지.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으시면 5달란트 남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10,000가지, 1000가지, 억만 가지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집안입니다. 바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성경이 비판받았지만 존경의 대상이 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믿질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내가 세상의 모든 분터같이 여기고 다 버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영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영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이라고 오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처로 내어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뭐해라 제가 목사지만 아들들에게 뭐해라 하지만 영은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적 삶, 부모님의 영적 삶이 없으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 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영적 생활에 진력하고 우리 아버지의 영적인 삶을 아이들이 볼 때에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너 요새 신앙생활 잘하니라고 물으면 그 말 한마디가 채찍이 되고 몽둥이가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영적 삶이 없는데 너 왜 교회 빠지냐, 신앙생활 잘해라, 아무리 그건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 영이 영을 움직이는 것이지 영이 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칠삭동이와 같은 나라고 말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성전에 거룩하게 구하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별된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심령을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을 향하시는 바로 주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성전에 누가 계셔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령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마음의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안에 예수가 계시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보면 클래식을 하는 사람을 같아. 근데 세상에 나가면 뽕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성가대 지휘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음대를 나왔고 성악가를 졸업하신 분이고 지휘도 공부하신 분이라 아주 잘해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뽕짝이야. 먹을 거 마실 거 피울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성가대에 와서는 성가대원들을 책망을 해요. 제가 견디다 못해서 그랬어요. 교회 와서 성가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뽕짝부터 하지 말라고. 자기 삶이 개판인데 하나님 앞에 무슨 아무리 좋은 찬양을 올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시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효자가 따로 있고 효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효자요.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이것이 효자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어머니가 늦게 낳은 아들이요. 쉰둥이를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6남매 7남매 낳았잖아요. 위에 형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 막둥이가 쉰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환갑만 지나고 돌아가시면 장수했다 그랬어. 근데 쉰둥이를 놔놓고 뭐를 해주겠어요? 근데 7남매 가운데 효자가 누구냐? 이 막둥이가 효자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머니 말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맺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는 기쁨으로 해주지만 우리 어머니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늘 자기 어머니 보고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잘하고 잘 있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학을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알바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사판에 가서 일하면서도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 봐 자기 먹는 끼니 아끼고 하면서 우리 엄마에게 작은 선물 사다 주면서 나 넉넉하게 잘 자라 걱정하지 마. 그러면 하는 말이 늘 잘해주는 부모는 넉넉하니까 기쁘겠지만 우리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가 효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그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집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 중간쯤인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눈물로 지은 그 이름 예수라는 곡 여러분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눈물로 지은 그 이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그 주님 앞에 아낄 것도 아까울 것도 없을 거예요. 저의 조그만 간증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목회 생활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노망이었던 그 일이 제가 갈 수 있는 길이었고 그 일이 열렸을 때예요. 그 일이 열렸을 때인데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 어떤 연예인보다가도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교회 출석한 지 석 달 만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하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교회 나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청년이 목사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이 답답하시겠어요. 과정은 중략하고 제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드는데, 부전교회 한병기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르신인데 와세대 법대를 나오시고 목회를 하신 어르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산 태종대 유명한 횟집에 가서 강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대접하는 분이 그 소리를 하더래요. 우리는 밤낮 일하고 해서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잘못한다고 야단맞고 하는데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늘 대접받으시고. 그리고 한병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와시대 법대에 나왔으면 뭐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지금 100세가 살았으면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내 생애를 드렸습니다. 나를 대접한, 우리를 대접하는, 제가 짚고는 얘기 안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뭐 드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만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나는 나의 생애와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없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낙이 새끼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바라시면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중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드려진 삶처럼 복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세요?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제천 성도들은 이 설교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1년이면 수십 번을 들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항상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외면하지 마세요. 못 들은 척하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저가 가면 누구이기에 제 살과 제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기는 나의 살과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구속의 은혜가 나의 삶을 삼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셔야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함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세상 것에 여러분 줄이고 살잖아요. 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마실 때에,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어질 때에.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먹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힘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에너지가 되는 사람, 죄악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이깁니다. 가장 힘든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요, 나.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누구를 이기게 되느냐?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이기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바울 사도는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만삭되지 못하여 한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낮게 여기는 거. 서울의 어느 회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회사 사장님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그 회사의 수의장은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수의장이니까 회사 수의실에 있다가 사장님이 출근하면 가서 인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합니다. 장로님, 그냥 다른 사람 시키고 장로님은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입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들어오시면 예우를 해드리고, 또 그 집사님은 교회 가면 자기 회사 수의장인데 불구하고 가서 그 장로님을 항상 늘 섬기고 깍듯하게.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느냐? 두 분 다 복을 받는데 성도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귀하신 장로님, 귀하신 집사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나보다가. 목사라는 이름 아래
장로라는 이름 안에, 권사라는 이름 안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밀려간을 씌우고 홍포를 피고 그 앞에서 갈대를 가지고 조롱을 해도 다 참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수욕과 순환을 참으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내 생명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 내 몸에서라는 말은 내 삶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어도 주의 것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